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먼 들판이 메말라 갈라지고 백성의 숨마저 가벼워지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병을 함께 짊어지고 살았지요. 그때 한 집안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으나 버릴 수 없는 것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산에 들었고 산은 그 마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도깨비에게 내어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정말 그녀의 것이었을까요? 마을 끝 초가에는 밤마다 기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은 이미 오래였지요. 기운은 빠지고 살은 말랐으며 숨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남편은 사내라 하나 병약하여 밭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숨줄은 오롯이 연화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이 드러났고 장독에는 물만 남았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악산 깊은 곳에 붉은 약초가 있다 했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숨을 잇는다 했지요. 그러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가려 하오? 월악산에 오르려 합니다. 그 산은 사람 잡는 곳이라 하였소. 돌아오지 못하면 어찌하려 하오. 연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속 두려움이 일렁였으나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가야 할 길입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며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겠소? 연하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산길은 깊고 적막했습니다. 풀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길은 희미했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느렸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두려움이 따라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즈음 숲 깊은 곳에서 붉은 풀 한 포기가 숨쉬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뒤에서 웃음이 들렸습니다. 낮고 길었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하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자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것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깊었고 웃음은 길었습니다. 붉은 꽃을 탐하느냐?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병든 이를 살리고자 합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살리려 산에 들었다 가상하도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붉은 꽃을 가져가려면 무엇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도깨비의 웃음이 깊어졌습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거라.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이 집, 그리고 자신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숲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은 제 기억이 옵니다. 도깨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웃음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기억이라 하였느냐? 예, 이 집에서 살아온 나날, 섬기고 견딘 마음 모두 내어놓겠습니다. 도깨비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목숨보다 더 무거운 것을 내어놓는구나. 돌이킬 수 없음을 아느냐? 연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흐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도 좋습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값이면 족하다. 그 말이 끝나자 붉은 약초가 스스로 흔들렸습니다. 연하의 손으로 스며들듯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무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햇빛, 홀레날의 떨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값이옵니까? 도깨비는 웃었습니다. 이미 받은 값이다. 너는 앞으로 왜 사는지 잊을 것이다. 연화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약초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분명치 않았으나 돌아가야 했습니다. 산길은 더욱 낯설었습니다. 방금 지나온 길이었으나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이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마다 손에 쥔 약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으나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감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해가 기울 즈음 마을 어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연화, 이제 돌아왔구려.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덧습니다.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요? 당신 지아비를 두고?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터졌습니다. 방 안에 누운 노인이 보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연화의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분을 살려야 합니다. 남편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약초 찾은 게요? 연화는 손에 쥔 붉은 약초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답인 듯합니다. 그녀는 약을 다렸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기억은 없으나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 탕약을 흘려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숨이 점차 고르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나는 게요. 연화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가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초가 안에 숨결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난 듯 했지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들리시옵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 눈은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병든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 음성은 또렷했습니다. 기침에 젖어 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살아난 기운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멈추었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연화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약을 연화가 먹였어? 연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시어머니는 입가를 올렸습니다. 미소였으나 온기가 없었습니다. 잘하였소.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으신 것이옵니까? 괜찮다. 그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몸만 남고 다른 것이 비어버린 듯 했지요. 그날 밤 집안의 기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문이 흔들렸습니다. 불씨가 자꾸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은 고르고 몸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음인지 다른 무엇인지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그리 보느냐? 연화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것이옵니까?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네가 원한 것이 아니더냐. 그 말에 연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간절히 원했던 무엇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 눈앞에 이 존재와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쉽게 일어났습니다. 병든 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직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올해도 갇혀 있었구나. 그 말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너는 아직 모르는 것이냐? 그 웃음이 번졌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들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 깃든 것이 병이 물러간 자리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이 들어온 자리인지 그 경계는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으나 집안의 기운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이 있었으나 그 기쁨이 자꾸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고 눈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렷함이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으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자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삶을 대신 이어가는 듯 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가난하구나. 그 말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 형편이 그러하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굶주림은 죄가 아니다. 허나 가난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다. 그 말은 낮았으나 깊게 박혔습니다. 연화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그 말이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랐습니다. 연화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른 흙이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로 흙을 살짝 밟았습니다. 이 아래에 물이 있다.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아시옵니까?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보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박어라.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삽을 들었습니다. 한 삽, 두 삽, 얼마 지나지 않아 젖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곧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물이 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밭은 물을 얻었고 작물은 살아났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군거림 속에는 다른 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에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면 재물이 모이는지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굶주림이 사라졌습니다. 쌀독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잠들지 못하느냐? 연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많은 것을 아시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냐? 연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편하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 익숙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산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장면이 번쩍였습니다. 붉은 빛 그리고 웃음. 그러나 곧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 약초 정말 약이었습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약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 대답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은 무거웠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약초에 무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의 형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쌀독은 비지 않았고 밭은 늘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굶주림에서 벗어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더 많이, 더 오래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기억은 없었으나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감각만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기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웃들도 힘들어합니다. 이 물기를 조금 나누어 주면.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서늘했습니다. 왜 나누려 하느냐? 같은 마을 사람들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사람은 배부르면 남을 생각하고 배고프면 제 것부터 챙긴다. 네 마음은 어느 쪽이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으나 깊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찾은 것이다. 남에게 줄 이유가 없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을 달라 하였습니다. 곡식을 나누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점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했습니다. 바람이 낮게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이 그리 불편하냐?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생긴 것이냐? 연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굶주릴 때에는 그저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욕심이다. 그 말은 낮았으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욕심이라 하셨습니까? 살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고 나누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에 익숙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산에서 들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희미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붉은 약초, 그리고 도깨비의 눈. 그녀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내어 놓았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낮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제야 묻는 것이냐? 연화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어머님이 아니지요? 그 순간 공기가 털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아차렸느냐? 연화의 등이 식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십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이미 나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멀리서 웃음이 울렸습니다. 산에서 들었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조각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 산에서 만난 존재였다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지요. 붉은 빛, 웃음, 그리고 거래. 그러나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형상을 한 그것은 조용히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야 보이느냐?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왔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산에서 만난 그 존재이옵니다. 그것은 웃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이름을 붙이는구나.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이 집에 들어온 것이옵니까? 너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조용했으나 벼락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이 튀신 듯 했습니다. 내가 불렀다 하셨습니까? 살리고자 하지 않았느냐? 살리기 위해서는 자리가 비어야 한다. 연화의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든 몸, 그 안에 들어온 이 존재,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것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미 떠났지.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연화, 무슨 말을 나누는 것이요? 연화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분은 어머님이 아니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우리가 살린 것은 어머님이 아니옵니다. 남편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헛소리 마시오. 보다시피 어머님은 여기 이렇게 살아나셨잖소. 그것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아니시오? 그것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 연화의 눈이 번뜩 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습니다. 기억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으나 마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과 다릅니다. 그것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냐? 살리려 한 것은 목숨이었습니다.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처음부터 그것이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너도 이 산에도 이 마을도 모두 더 가지려 했다. 나는 그 마음을 빌려왔을 뿐이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집의 문짝이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조각이 이어지려 했습니다. 그녀는 깨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러나 그 답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쫓자 마당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연화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마지막 조각이 맞물렸습니다. 붉은 약초, 도깨비의 웃음, 그리고 자신의 말,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내어놓은 것은 사람으로서 붙들고 있던 마음, 곧 분별과 절제의 끈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그것을 가져가고 빈자리에 탐욕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풍요와 마음속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지요. 도깨비는 그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늘 이리 갈라진다. 그러니 나는 늘 이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화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으로 끝내겠느냐?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어놓은 것을 다시 거두겠습니다. 도깨비의 웃음이 잠시 떴습니다. 이미 건넨 것을 되돌리겠다고 하느냐? 예, 내 것이었으니 내가 거두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으나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놀라 외쳤습니다. 연화, 무엇을 하려는 것이요?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억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나 마음이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는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다. 해보거라. 무엇으로 거두겠느냐? 연화는 붉은 약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니 이 남은 약초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내어놓은 마음을 다시 거두고 대신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집이 흔들렸습니다. 도깨비의 웃음이 높아졌다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그러나 그 몸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그저 빈 껍데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물길은 띠 있었습니다. 밭은 다시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은 비어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있었으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돌아와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사람들이 모이면 연화는 물을 나누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이내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연하는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굽히나 탐욕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들었던 웃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